네, 대림절 첫 주 또 12월 첫 주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구주 강림 주일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촛불을 밝히며 기도드리게 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신령으로 진정으로 주님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남겨진 한 장의 달력을 보며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내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언제나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고 지내는 첫 해를 너무 방만한 마음으로 지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새로운 전쟁이 계속 터지고 또 다른 전염병이 돌며 무고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한시도 주님의 보호 없이는 지낼 수가 없네요. 주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4주년을 맞이하고 감사절을 풍성히 보내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되짚어 봅니다. 저희 하나하나가 겨자씨가 되어 큰 나무로 자라나서 저희 교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라고 외쳐봅니다. 전 교인의 찬양을 높이 받으시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상상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목사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하시며 온전히 치료되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시옵소서. 아멘. 참석치 못한 교우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너무 좋은 찬양 아닙니까? 예, 이건 참 이렇게 혼자 이거 이렇게 부르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아주 너무 좋은 찬양인데 왜 자주 안 했나 싶어요. 네. 이게 버나드 클레르보라고 하는 그 중세 성인이 쓴 가사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 얘기한 분이세요. 네, 아주 훌륭한 찬양입니다. 자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성경 공부는 좀 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 또는 강림절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이제 5주 첫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 이렇게 했는데 불이 켜져 있나요? 저는 안 보이네요, 오히려. 네. 하나씩 켜면서 성탄절을 기다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소망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고 또 인내의 시간이 되는 이 귀한 5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주차는 어디다 하시는지 잘 아시죠? 예, 여기 앞에 제가 일부러 주보에 이렇게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잊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 건물 바로 앞에 파란색 거기 한 6자리 정도 있어요. 있으니까 수익교회랑 이렇게 분리돼 있으니까요. 거기다 대시고 안 되면 뭐 다른 데다 대셔도 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박영순 권사님 3주 만에 3주 만이죠? 네, 3주 만에 예, 오셨습니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드님도 같이 오셨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명문 집사님 좀 어떠세요? 그냥 궁금했는데 잘 회복하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분의 성정상 굉장히 귀찮아하실 것 같은, 그렇죠? 네, 지금 이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추운데 하여튼 이렇게 교회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네, 홍부미 원사님이 오늘 안 오셨어요? 오늘까지예요? 감기가 네네네. 이 꽃 시들기 전에 보셔야 되는데, 네, 잘 나으시길 바라고요. 또 아프신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요즘에 독감이 워낙 심해가지고 하여튼 그 바람 불고 어제도 엄청 춥던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우 형제도 꼭 밥 먹고 가요. 네, 그냥 가지 마시고. 네네. 우리
최영옥 집사님, 또 지미애 권사님, 지명훈 집사님, 여기 치유를 위한 기도 지 집사님 빼도 되겠다, 그렇죠? 네, 아무튼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양한갑 선교사님이 안 좋으세요. 눈이 사실은 되게 심각한데 한쪽 눈이 좀 안 보일 위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분이 한 650명의 이제 그 후원자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항상 편지를 하고 하시는데 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칫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받으셔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 쪽에 또 필리핀 쪽에 한센인들 또 내년도에 이제 의료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고구마를 거기다 심었는데 고구마가 아주 대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 박형서 선교사님이라고 고구마를 개발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북한에 가서 고구마를 심어준 분이세요. 이분이 이번에 필리핀 미얀마에다가 또 해가지고 여러분 고구마만 있으면은 굶어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전쟁 상황도 심상치 않고 또 무엇보다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김경수 선교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문경 권사님은 다시 일본에서 돌아오셨죠? 예, 일본에 또 가셔서 탈북 사역을 또 이렇게 전시하고 또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는데 나중에 오시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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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네, 네, 예, 오늘 준비한 대림절 찬양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께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또 25절에서 26절 좀 건너뛰어서 16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세 개의 묶음을 왜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오늘 14장, 또 15장, 16장, 17장 이 네 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노라, 그리고 아버지 집의 거처를 예비해서 너희들도 내가 초대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 집을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볼 거 없어. 그게 다야. 그리고 나를 믿으면 돼. 나를 믿으면 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예배하고 내 이름으로 봉사하고 내 이름으로 찬양하고 내 이름으로 모든 걸 해. 그러면 다 나로 말미암아 너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야 하고 죽음의 세계, 내세의 세계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자꾸만 제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만 부모님이 나 죽는다, 나 간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좋아할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하기도 하겠네요. 요즘 자식들은 하도 좀 그래서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불안한 거예요. 이 예수님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예비하러 갈 거니 걱정하지 마.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그건 당신 가시는 거고 정작 남겨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남겨진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특히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출퇴근하면서 예수님께 학교 가듯이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자기 일 하면서 직장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처자식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 갖다 바친 제자들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떠난다?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도 배신이지만 예수님도 배신자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날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불러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당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이런 스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바로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떠나간 그 자리에 이제 또 다른 너희들을 도와줄 분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예언이에요. 성령의 오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너희를 이끌어 줄 거다라고 하는 처음 얘기를 하세요.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세요. 강림을.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성령은 그 밑에서 받쳐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 해서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오늘 성자 예수님 시대에는 33년 동안은 예수님 성자가 드러난 시대예요. 성자가 앞장서고 성부 아버지와 성령이 뒤에서 숨어 계신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이 전면으로 나서게 되고 예수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뒤에서 서포트하는 방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지만 삼위일체 한 분이지만 역사에 따라서 드러난 형태가 달랐어요. 구약에서는 성부가, 예수님 시대에서는 성자가, 이제 그 이후에는 성령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사실은 성령의 시대인데 사실상 독일의 몰트만 그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을 망각한 역사였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무시한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을 망각한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에서 성부는 중요해요.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도 워낙 중요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런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디퍼런트냐? 예수님과 전혀 다른 어떤 보혜사가 오는 거냐? 디퍼런트냐? 아니면 어나더냐? 이게 뭘까요? 디퍼런트는 뭐겠어요? 완전히 예수님하고 다른 걸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어나더를 어나더. 어나더는 뭐예요?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데 똑같은 성품인데 다른 형태의 하나님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이게 옆에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는 도와준다는 뜻이 있어요. 헬퍼, 도와준다는 뜻이 있고 위로한다는 뜻이 있어요. 컴포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상담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말을 들어준다. 카운셀러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대변해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애드보케이트라고 해서 대변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는 너를 도와줄 거야. 헬퍼, 도와줄 거야. 너의 어려움을 들어줄 거야. 상담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를 위로해 줄 거야.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문이 막히면 대신 말해 줄 거야. 변호사가 되어 줄 거야. 이 네 가지 역할을 할 거야. 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내가 없으면. 근데 이분은 보혜사 성령은 첫째
임재의 영이야. 임재의 영이고 함께 있는 영이야.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실 거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옆에서 항상 도와주고 옆에서 있어주는 영이 올 거야. 그래요? 천사가 오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옛날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천사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예요. 미가엘은 전쟁을 해주는 천사예요. 라파엘은 병을 고쳐주는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림에 천사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항상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상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없어져야 될 신앙이 천사 신앙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무속적일 수도 있어요. 천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여기서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인데 내가 영으로 와서 너 옆에 같이 있어 줄 거야. 천사 저리 가, 이거예요. 천사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옆에 계셔서 도와주고 돌보고 지켜주고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모든 것을 다 수호 천사, 수호 성령이라는 거예요. 수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믿으시지 마시고 성령이 내 옆에서 같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라는 게 뭐예요? 고아라는 게 모든 혈연이 끊어진 인간관계의 최악의 상태가 고아 상태예요.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인간의 가장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들은 외로움, 무기력, 괴로움, 두려움. 그래서 이 고아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천사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지켜주고 너 옆에서 항상 헬퍼가 되어서, 항상 위로자가 되어서, 항상 상담자가 돼서, 항상 변호사가 돼서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너 예수 믿지 마라, 너 막 법정에서 너희를 고소하고 기소하고 사람들이 그거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너의 변호사가 될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가 배운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소위 말해서 범인이에요.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대단한 학식이 없어요. 그런 그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인가요? 몇 장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와요. 그게 웬만한 박사, 웬만한 배운 사람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잖아요.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입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항상 우리와 임재해 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 말씀에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부모님이 나에게 말했던 것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때 부모님이 말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그때 고등학교 때 했던 선생님의 말이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그때를 뭐라면 각한다고 그래요. 각. 깨달을 각자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성령의 역사도 똑같아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었고 수십 년 동안 설교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그렇게 보아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깨달음이 내가 머리가 좋아졌구나가 아니에요.
머리는 갈수록 나빠집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올 때 성령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세례 받을 때는 그냥 머리만 차갑던데, 그런데 이제 왜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의미가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걸 알았어. 깨닫는 순간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거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세계,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세계예요. 정말 이상한 세계예요. 말로 논리로 되지가 않아요. 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잘 믿어요? 안 그렇습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뭐 우리 교회 다 여기 IQ 160 이상이 오셔야죠. 근데 저도 IQ 96이에요. 여러분 못 믿으시죠? 아, 이거 진짜 비밀인데. 괜히 고등학교 때 어쩌다 IQ 해봤는데 96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못 믿었어요. 근데 다시 볼까 했는데, 근데 봐도 90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이게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게 너가 머리가 좋아서 혈육이나 친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깨달은 거야. 그래야 알아.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아요. 사도행전을 가보시면 복음서에 있던 그 제자들 맞나 싶어요. 그 멍청하고 말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말하면 엉뚱한 질문하는 그 제자들 맞나.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마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분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분별의 영이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실 영이 오실 것이다. 너를 진리 가운데로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영이 올 것이다. 이 분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이단에 빠져요. 분별의 영이 없으면 세상에 사기를 당해요. 분별의 영이 없으면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 정말 우리 집사님도 한번 당했잖아요. 그 얼마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조금만 내가 어떤 일에 빠져들고 어떤 일에 뭔가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들을 어떤 일이 있으면은 완전히 그냥 그냥 빠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건 아니야. 이 길은 아니야. 저 길은 아니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턱턱 틀어 막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부터도 너무 미련해가지고 뭐가 한번 꽂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달려가요. 저도 그래서 참 그게 많이 있는데 한번 빠지면 혹 빠져서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달려가는데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틀어주는 좋은 분별의 방법이기도 해요. 아, 아니구나.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그가 얼마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터키를 내가 완전히 복음을 그냥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다 점령하리라 하고 그냥 그 에게해 저쪽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이죠. 그 성령께서 터키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길을 그리스 쪽으로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 복음의 전초 출발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틀면 그렇게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 장래의 일을 말해줄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것들을 알려주는 예언의 영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주관하는데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이렇게 종속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그냥 종속된 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탄도 그랬어요. 욥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같은 영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종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성령은 구약처럼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영이 아니라 자유롭게 역사하는 영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함부로 내가 계획할 수 없고 모든 길을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가는 길을 성령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때 보세요. 바람과 불과 불의 혀같이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떨어집니까? 방언이 오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입에 영어를 집어넣었을 때, 내 입에 독일어를 집어넣었을 때, 내 입에서 중국말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자들 중에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내가 입이 돌아갔네, 큰일 났네 싶어서 입을 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입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내 모습 같지가 않아요. 내 모습 같지 않아가지고 내 입에서 막 방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나 봐 하고 입을 닫아요. 그러면서 방언을 소멸시켜버려요. 다시는 방언이 그 사람에게 안 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평소에 내 모습 같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거부해요. 그것을 바울이 소멸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평소에 내가 살고 있던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이끌지 않고 확 뒤집어 놓으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나는 난 싫어요 하고 돌아서 버려요.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는 자기의 몸과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몸을 던져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운동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운동들을 보면 사람들이 뛰어요. 점핑해요. 점핑. 우리나라 1800년 900년대 기독교 들어왔을 길선주 목사님 때 평양 대부흥회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한 그런 그 시대 때
뜀패라 그랬어요. 뜀패. 기독교인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뜀패. 예수 믿는데 막 뛰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요. 뛰고 춤추고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자유롭게 역사하기 때문에 뛰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하면서 이것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내 생각이 먼저예요. 그래서 탁 틀어 막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오셨다가 또 떠납니다. 사울 같은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가 방언을 하고요, 그가 예언을 하고 막 그랬어요. 와, 사울이 미쳤나? 사울 왕이 신을 받았네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임해서 그가 막 미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구약에서 성령은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 영을 출퇴근 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출퇴근하죠. 그것도 임의 출퇴근. 마음에 안 들면 퇴근하시는 성령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엉덩이가 무거우신 성령이세요. 전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돼지우리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들어갔는데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튀어나옵니까? 일본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튀어나옵니까? 한국 사람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세 번째 누가 튀어나와요? 돼지가 튀어나오라는 거죠. 이게 중국을 비하하는 용어인데 뭐냐면 돼지같이 더러운 우리, 돼지같이 더러운 정말 똥과 같이 사는 우리인데 이 똥과 같은 존재에 성령이 오셨는데 옛날 같으면 더러워서 떠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중국 사람처럼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 떠나가고, 떠나면 누가 떠나요? 내가 떠나더라는 거죠. 돼지 같은 내가. 그만큼 예수님이 선포하신 성령은 항상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임하신 성령은.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거죠.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성령 받았는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 임했습니까? 방언 받으셨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적어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고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받는 거, 아이고, 내가 교회 사람들 사귀어야 되고, 내가 또 어디 직장에서, 이게 기독교 직장이라 내가 세례증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받는다고 받을지 몰라도, 특히 기독교 학교에 지원하는 교수들 보면 세례를 그런 식으로 받아요. 억지로. 그러나 그가 세례받는 것이 과연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상 무당과 우리는 다를 게 없어요. 무당과 우리는 똑같아요, 사실은. 무당도 신을 받았고 우리도 신을 받았어요. 그거 아세요? 무당만 가지고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당도 신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신을 받았어요. 무당들이 볼 때는 우리가 더 센 무당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무당 신은 어떻게 받아요? 신병을 통해서 받아요. 병을 준다고요. 사람을 때려요. 사람을 공포를 줘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을 짓밟아서
항복을 하게 하고 나서야 무당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신이 임하는데,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신병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무슨 공포를 주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너희에게 병을 줘서 너를 끌고 가는 그런 성령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말합니까? 심선미 성도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얘기해 줬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귀신으로부터 떠날 때 받을 저주와 보복이 두려워서 평생 거기서 매여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도 신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신, 성신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변호하시고 항상 함께 있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힘들 때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들어와 있어요. 무당보다 능력으로 봐서는 더 무서운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 저 사람은 신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무서운 더 엄청난 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하고 계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걷고 또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넓은 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없어도 우리는 그 이상의 주님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신 피를 내 몸에 그 경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상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주의 보혜사 성령으로 인함이니 주님이여 늘 감사하며 주님의 성령 안에 뛰놀며 성령 안에서 누님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인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며 특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늘 주의 형통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대리